22장 28절 좀 하나를 볼게요. 출애굽기 22장 28절. 출애굽기 22장 28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또 제 성경 번역은 재판장을 하나님을 욕하지 말고 내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엘로힘 로 하지 말아라. 욕하지 말아라. 데카렐 욕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내 지도자 웨나시 내 지도자를 내 백성의 메크 내 백성의 지도자를 뭐 하지 마라? 로 하지 말아라. 타알 저주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부분들 성경은 개역개정은 요 엘로힘을 우리가 하나님을 번역하는데 이 부분을 재판장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재판장. 하나님 재판장 맞으시죠? 그렇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욕하지 말아라. 사실 이게 저주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저주하지 마라. 그리고 백성들의 유사들을 지도자를 뭐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욕하지 마라. 모욕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소망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실까? 반대로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망, 다양한 소망이 있겠지만 그래도 다수를 해서 공통된 소망을 묶은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소망이 무엇이고 모든 믿는 자들의 공통된 소망은 뭘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뭘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광야 여정에 있어서 광야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이 혹시 뭔지 아세요? 애굽에서 살아가려면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내가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세상의 방식에 따라서 살아가려면 세상이 원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세상에 나와서 광야 생활을 살아가려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미 토라포션을 통해서 지나왔어요. 유일한 시스템은 지지난주에 줬던 이트로 시스템밖에 없어요. 유일한 시스템이에요. 이 이드로 시스템 때문에 계속 광야를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자꾸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소망이 딴 데 있었기 때문에. 광야로 부름받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에 맞춘 그런 삶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과 같이 생각하고 같이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소망이 딴 데 있다 보니까 계속 충돌을 일으켜요.
이드로 시스템은 그렇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입니다. 그럼 그 고백 위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세우는 요 유일한 시스템이에요. 요거밖에 없어요. 그죠? 애굽에서 430년을 갇히고 눌려 살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애굽보다는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경제 시스템,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아니면 애굽보다 더 센 권세나 권능이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 시스템을 하나님 주지 않았어요. 그 얘기 전혀 없었어요. 이드로 시스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이드로 시스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전체는 정체성을 세워가는. 이제 다음 주에 테루마 하고 그 다음 주에 페쿠다 이렇게까지 쭉 넘어가겠죠. 이제 그러면 출애굽기 정체성이 세워지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야훼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분명하고 확신 있는 고백을 가져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자람으로 인해서 소망이 싹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싹이 난 소망이 자라가지고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드로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요게 이 이드로 시스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고백, 예수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고백, 이게 하나님과 구원받은 그의 백성의 유일한 소망이고 소원이에요. 요즘 토론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해가고 하면서 신앙생활 저도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알아가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세상 사람보다 좀 더 풍요롭고 풍족하고 뭐 복이라는 개념 그렇게 어려서부터 듣고 자라다 보니까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른 소원을 두고 살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보다는 또 다른 뭔가를 향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불편한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광야에서 오직 이드로 시스템 믿음, 소망, 사랑 쌓는 요것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먹는 거, 입는 거 등 너희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입혀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참 안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은 실제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 한번 찾아 읽어주실래요?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절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옷이 안 떨어졌대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대. 다 먹이시고 입히셨대. 때로는 굶주리게도 하셨던 것은 너를 낮추시려고 하셨대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 자, 여러분, 제가 28절 그 말씀 봤을 때 재판장이신 하나님 재판장 그분의 신성이 도대체 뭘까요? 재판장이라고 번역되어 있으니까 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뭔가를 재판하려면 법도 알아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겠죠. 지위도 있어야 되겠죠.
이게 보편적인 애굽의 시스템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광야 백성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 사고방식, 그 관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재판장이라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익숙한 단어로 해놨는데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신성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법일까요? 능력일까요? 어떤 뭔가를 만들어낸 창조예요? 여러분, 아주 하나님의 정체성, 아주 가장 하나님의 정체성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뭐예요? 가장 강력한 게 뭐죠? 뭐예요? 빛이에요, 빛. 하나님의 신성 중에 가장 강력한 거. 그게 빛이에요, 빛. 오류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구원받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듯이 우리에게 죄 가운데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일하게 가져야 될 속성,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정체성,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정체성, 속성이 뭘까요? 빛이에요. 우리도 빛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어떻게 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듯이 오늘 기독교인들도 우리가 그냥 지나간 역사로 보면 막 여러 번 만나를 내려주면 아니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면 그렇죠? 만나가 내려오면 바위가 막 깨지면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면 여러분 막 그냥 믿음이 쭉쭉쭉 생길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도 믿음 없어 보이잖아. 그렇죠?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만 꽂혀 있어서요. 그런데 동일해요. 동일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그 빛의 정체성을 갖추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애굽의 속성은 뭐예요? 애굽의 속성은 빛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요? 자, 애굽 시스템 속에서 바로가 통치하는 세상이 말하는 빛을 바라는 삶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죠? 어떻게 해야 빛이 난다고 해요? 사우나 갔다 오면 빛이 나요? 화장을 잘하면 빛이 나요? 어떻게 해야 빛이 난다고 그러죠? 내가 교회를 다닐 때 내가 예수를 믿어도 뭐예요? 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있어야 빛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권력을 가지고 있던, 권세를 가지고 있던, 돈을 가지고 있던, 그래야 뭔가 한 자리를 해야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해야 빛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소망을 두고 살아요. 자, 애굽의 속성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속에서 살아왔었던 그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익숙했죠. 억압되고 눌린 삶을 살았을 때는 얼마나 그게 소망이었겠어요. 그들 기도 생활 안 했겠어요? 정말 이 지긋지긋한 종의 생활을, 노예 생활을, 이 가난의 생활을 벗게 해달라고 안 했겠느냐고, 기도 안 했겠느냐고요. 그렇죠? 뭐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그래서 뭐 어떤 빛을 바라는 삶이라고 그들도 생각했을 거예요. 너무나 그 애굽의 시스템에 익숙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막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체험, 영적인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완전히 이전에 익숙하고 몸에 밴 그런 시스템이 한 번에 다 떨어져 나가던가요?
430년 동안 쭉 해왔었던 이 사람들, 광야 40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수없이 부딪힙니다. 수없이 갈등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매일 만나가 내려오는데 먹을 걱정을 왜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해요. 먹을 걱정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번에 아무 문제 없이 여러분이 하루 3끼 먹을 수 있는, 먹는 데 3끼 먹고 때로는 고기 먹고 좀 살 수 있는 돈이 통장에 따박따박 들어오면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막 그냥 일용할 양식 그거 따박따박, 아니 여러분의 집 문고리에 따박따박 매일 먹을 거 갖다 걸어준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응? 이 사람들 40년 동안 수없이 부딪혔어요. 갈등했어요. 얼마나 원망 불평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이거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더라고요. 응? 자, 하나님은 빛이시에요. 그리고 하나님 빛이시고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에 불과해요. 우리는 자체 발광이 안 돼요.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권력이 있다고 빛이 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반사체에 불과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넷째 날에 만들어진 해달별처럼 광명체예요. 아, 내가 반사체구나, 내가 광명체구나, 그 빛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에,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갈등하고 원망해요. 응? 그런데 사단은 계속 우리를 향해서 속삭이죠. 뭐라고 그래요? 야, 그래도 네가 누군데? 그래도 네가 누군데? 네가 어떤 사람인데? 야, 이제 너쯤이면 얼마나 말해? 이제 너 정도면, 네가 가진 그런 실력이면, 너의 경험이면 하면서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해? 네 스스로 그 정도면 너는 빛을 자체 발광할 수 있잖아 하고 계속 우리에게 거짓으로 속여요. 우리를 계속 우리 마음을 부안해동시키잖아요. 하지만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 마음을 부안해동한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정말 빛이 바라던가요? 아니죠. 그렇죠? 혼돈만 있어요. 공허함만 있어요. 어둠이 있어요.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사단의 부안해동, 네가 너 정도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계속 내 속에 혼돈과 혼란, 갈등들이 오면 그럼 내 삶은 계속 흑암밖에 없어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해요. 마지막 때. 특히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인데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하나님이 흔드시는데 굉장히 많이 세게 흔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흔들 줄 알았어요. 온 세계가 지금 흔들려서 뭐 정치도 경제도 나라마다 전쟁 지금 뭐 위기 일발 막 지금 그러잖아요. 그동안 믿음하고 뭐 믿음 자랑하고 믿음 얘기하고 소망 얘기하고 사랑 얘기하고 이 정도면 뭐 사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뭐 사랑을 베푸고 뭐 했다라고 했었던 우리 교회들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 통일하게 흔들어요. 흔들어서 특히 우리 어떻게 해요? 거대한 풍랑 속으로 폭풍 속으로 지금 인도하시잖아요. 그럼 이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 상황 참 쉽지 않아요. 흔들림 속에서. 폭풍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이 하나님 빛이라고 끊임없이 고백해왔다면 조금 이때 하나님이 빛이시고 우리는 그 반사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함께 선장되시는 예수와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전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풍랑 속에 들어가면 지금 우리가 풍랑 속에 있으면 선장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막 허둥지둥하고 막 놀래가지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고 주님 그리고 막 당황하는 눈빛을 띠지 않아요. 주님은 잔잔한 그리고 풍랑 치는데 앞만 보고 있어요. 그분은
나는 풍랑 쳐서 주님 선장 보면서 배를 돌려야 되지 않느냐고, 저 풍랑을 저 옆으로 피해가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그냥 앞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고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무서워 죽겠는데, 무섭고 두렵고 어떻게 될지 염려, 걱정, 배가 뒤집히고 난파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양반은 그냥 앞만 쳐다보고 있어요. 요거 잡고. 그는 고하라는 얘기예요. 선장에 고하라. 그분의 눈빛에 빨리 벗어나자 그것도 없어요. 그냥 고해. 당황도 안 하십니다. 놀램도 없어요. 응? 왜요? 그분은 아셔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지금 흔드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일으키는 폭풍이라고 하는 걸 아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흔드심들을 통해서 우리를 파멸시키거나 죽도록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 통해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 그분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열매, 약속의 땅을 주시고자 하셔서 거기를 통과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응? 오직 이 풍랑 속에서 온 땅이 정말 모든 영역이 다 흔들려. 앞으로 더 많이 거세게 흔들리는데, 흔들릴 건데 어떻게 말하면 종교의 영역이라고 하는 기독교 영역에 교회가 더 전방에 제일 앞에 나와 있는데, 이때 교회가 빛의 정체성을 통해서 뒤따라오는 나라와 민족과 수많은 영혼들, 더 어마어마한 폭풍 속에서 죽음과 파멸을 가도 막 두려움에서 벌벌 떠는 그들에게 우리 기독교회가, 교회가 빛을 비추어줘야 돼요. 이때 교회가 그동안은 뭐 예수가 빛이다고 믿음이다라고 수없이 얘기해오고 해왔던 기독교가, 교회가 풍랑, 어이구 무서워, 뒤로 빠지면 안 돼. 정치의 영역이 앞에 가고, 경제의 영역이 앞에 가고, 교육의 영역이 앞에 가고, 미디어 영역이 앞에 가라고, 우리는 뒤에 가겠노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정말 우리는 빛의 정체성을 회복해서 기독교가, 교회가 선두에 서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풍랑을 통해서 선장이신 예수와는 계속 이 흔듦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까지? 그분이 정한 타르까지 끌고 가십니다. 타르까지 끌고 가세요. 타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가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마음이 감당해낼 수 있는 한계점이에요. 한계점. 임계점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우리는 완전히 죽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도, 우리의 정욕도, 우리의 욕망도, 욕심도, 나의 소망, 나의 소원들이 그곳에서, 우리는 그곳이 바로 십자가라고 그래.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우리 속에 있었던 거짓된 물, 거짓된 진리, 거짓된 예수의 피를 다 쏟아내야 돼요. 죄의 피들을 쏟아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가 빛이라고, 교회가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거짓된 고백들이 거기서 다 죽어져야 돼요. 여러분, 빛이신 예수와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진짜 놀라운 영광의 빛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활짝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에게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분의 타르까지 올라가셨어요. 육신을 가졌는데 육신은 너무 죽을 것 같았겠죠. 그렇죠? 단내가 아니라 막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그곳까지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죄는 어둠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빛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 죄 가운데서 거기에 갇혀서 살지 않도록 빛이신 그거 빛의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의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도록 그분은 그분의 타르까지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이 뭔지, 믿음의 빛이 뭔지, 소망의 빛이 무엇인지, 사랑의 빛이 무엇인지를 그 빛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우리도 거기까지 가야 돼요. 가야 그 믿음의 빛이 보여요. 믿음의 빛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반사할 수 있어요. 산 아래에서는 아무리 그 산 아래에서는 믿음을 얘기해도 그 빛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아가 열어놓으신 그 문은 성령께서 빛으로 지키시기 때문에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아가 빛이라고 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그 빛에 믿음이 들어와서 그 빛이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는 예수아가 빛이심을,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풍랑 속에 있지만, 어둠 속을 가고 있지만, 흔들림 속을 가고 있지만 믿으셔야 돼요. 성령이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거. 예수아가 이 풍랑 속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빛이라고 하시는 거,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빛의 어두움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죠. 날이 환히 밝아와야 될, 태양이 떠야 될, 빛이 떠오르는 그런 아침이 다가올수록 어둠이 뭐 하다고 그래요? 짙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가장 어두운 새벽은 잠시예요. 곧 대부흥의 그날이, 빛의 날이 활짝 열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폭풍 치는 걸 다 얘기할 때는, 폭풍의 사건이 있을 때는 항상 뭐예요? 밤과 관련이 있어요. 어둠과 관련이 있어요. 아주 칠흑같이 어두울 때 더 폭풍 친다고 말씀하죠, 성경에.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시간처럼 그 폭풍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물론 그 상황 속에 있으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끄는 것처럼 두렵죠. 여러분, 빛의 시간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권면드리지만, 부탁드리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의 노를 저으시고, 찬양의 노를 저으시고, 예배의 노를 저으시기 바랍니다. 평온할 때 일일이 니나노 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기독교를, 예수 믿는 것을 놀러 다녔다면 지금은 노래가 안 나올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렸다면, 찬양다운 찬양을 했다면, 기도다운 기도를 했다면 이 폭풍 속에 그 찬양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혀를 붙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입이 열려서 나올 거예요. 때로는 살려달라고, 이 폭풍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멈추지 않고 노를 저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은 폭풍의 흑암을 통과해서 빛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갈대아 우루. 이게 갈대아 우루인데, 이게 갈대아 우루. 여기 우루라고 하는 거 보면 이게 빛의 시스템이에요.
빛의 오르. 우르가 빛의 시스템이에요. 요게 갈대아, 코데시, 요 뜻이 요 앞에 있는 코데시 뜻이 뭐냐면 끼어든다는 뜻이에요. 끼어든다. 그런데 여기까지 유드가 붙으면, 코데시가 붙으면 점성과 주술가란 뜻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의 기원이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이 일어난 곳이었어요. 그럼 바벨론의 기원은 무엇을 기원으로 해요?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빛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바벨론의 기원은 그 바벨론 나라의 통치 시스템은 뭐예요? 주술적이라는 거예요. 주술적인 시스템이 주를 이루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바벨론 제국은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시스템은 그래서 주술적이에요. 거기에는 포압과 폭력이 있어요. 억압들이 있어요. 거짓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잠깐만 끼어들어와요. 여러분, 노아의 아들인 셈의 10대 손이었던 데라, 갈대아 우르에서 믿음의 삶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브라함도, 데라도, 셈의 모든 후손들이 그랬겠죠. 그 갈대아 우르에 자리 잡고 살면서 믿음의 삶을, 빛의 삶을 살고자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빛의 삶을 살 것인가? 특별히 우리가 관심 교류는 아브라함은 미드라시에 보면 3살 때 벌써 영적인 눈이 띄어요. 눈이 띄어서 그가 특별한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 3살짜리 아이가 빛의 삶에 빛이 무엇인지를 봤어요. 영적인 눈이 띄어서. 그래서 그 빛의 삶을 살고자 했지만 그러나 가장 가까이 있는 누가? 아버지. 누구예요? 데라가 걸림돌이었어요. 데라가 걸림돌이었어요. 믿음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데 아버지가 걸림돌이었어요. 왜요? 그 아버지 데라는 그 땅에서 빛의 삶을 사는데 뭘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그래서 데라는 미드라시에 보면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2인자, 왕 바로 밑에, 왕의 오른팔에 2인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도 성공했어요. 굉장한 사업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군대도 사령관이었어요. 최고의 지휘자였어요. 그런 그가 다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비즈니스를 잘하겠죠. 그렇죠?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가 사업하는데 안 팔리겠어요? 굉장히 부를 이룬 사람이에요.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게 빛의 삶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게 빛의 삶이라고. 그게 자기 할아버지 저 윗대 노아 할아버지로부터 쫙 내려온 하나님 그런 막 전설과 같은 그런 얘기를 쭉 듣고 자랐겠죠. 이분의 입에서 전해졌겠죠. 그래서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노아 할아버지 때 막 죄가 과정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었다고. 예, 들어겠죠. 그래서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근데 그 빛된 삶을 어떻게? 돈과 권력들을 가지고. 그렇게 여겼어요. 하지만 그 아들 아브라함은 뭐예요? 계속 아버지를 향해서 도전합니다. 굉장히 불손하죠. 그렇죠? 자식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사업장을 자꾸 망가뜨립니다. 돈이 아니라고, 권력이 아니라고, 이게 빛된 삶이 아니라고 계속 아버지한테 태클을 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충돌을 일으킵니다. 갈등을 일으켜요. 나중에는 이 아버지가 열받아가지고 고발합니다. 그래서 감옥에도 가요. 감옥에도 간다. 아들을 막 고발을 합니다.
잘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틀렸어요. 믿음이. 방향이 서로 틀렸어요. 믿음이 계승되지 않았어요. 아버지 되라는 세상적인 고백을 해야 돼.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조금 이 갈대아 우르 사람들 추구하는 빛의 삶.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세상적인 고백을 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아버지와 계속 갈등을 일으켜서 부딪히는 가운데 부딪히면서, 아브라함이 당연히 약자죠. 아들이니까. 그렇죠?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돈을 가진 것도. 그런 상황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상황 속에서 하늘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고백하고 하늘의 고백은 항상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전혀 달라요. 질이 달라요. 시스템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하늘과 땅이 부딪히면, 하늘과 세상에 부딪히면 때로는 폭동이 일어나요. 폭력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부딪힘이 일어나는데, 부딪힘은 항상 어떤 하늘과 땅, 세상이 부딪히는데 똑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데 부딪힘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각자가 생각하는 열정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열정이라는, 이 열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하늘과 세상에 충돌할 때, 충돌을 하면 굉장한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전쟁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가요. 근데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서 데라가 더 이상 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이끌고 자기의 어떤 어마어마한 자리도 내놓고 사업체도 다 내놓고 하란 땅으로 이사합니다. 멀리 멀리 떠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은혜.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자, 아버지 데려가고 아들 아브라함이 똑같이 믿음, 하나님 앞에서 빛의 삶이라고 하지만 빛의 삶을 살 거야 하고 열정을 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충돌을 일으켰어요. 굉장한 서로 막 아버지 쪽에서 아들을 죽이려, 세상에 항상 하늘의 것을 죽이려고 해요. 그렇죠? 세상의 믿음이. 이 소모적인 굉장히 에너지를 낭비하는 이 전쟁을 할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지금 보니까 갈대아 우르 지방에, 갈대아 우르에 약 300년 동안 가뭄이 옵니다. 기근이 와요. 여러분, 가난이 오면, 기근이 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직장을 다 잃었어. 돈이 없어. 먹고 살 수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뭐 할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은 막 교회 열심히 다니서 섬겼어. 열심히 다니고 막 내 나라 헌신을 충성했는데, 이게 뭐야? 개털이야. 가난과 기근이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갈대아 우르에 살던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난과 기근이 오면 사람들은 그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근을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실을 찾습니다. 나에게 그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나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 그게 우상이 돼버려요. 나에게 누군가 돈을 자꾸 줘.
나에게 자꾸 돈을 주시는 뭐가 돼? 그 존재가 우상이 돼버려요. 내가 여유롭고 부유로우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가난에 빠졌어요. 기근에 빠졌어요. 저 당시에는 아브라함과 데라가 살던 그 당시에 그 시대 속에는 고대에는 가난과 기근이 오면 사람들이 범신론에 빠져요. 토속신앙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가난과 기근을 벗어나기 위해서 막 자기들 나름대로 우상을 만들고 신을 막 토속신앙에 빠져서 동물 제사를 막 드립니다. 신을 막 달래는 거죠. 정한 숫도라고 빌듯이 막 우리 이 가난을 벗어내고 막 여러분 옛날 봤죠? 막 그래 시대가 보면 막 기우제 지내고 막 하잖아요. 이런 거 해요. 그런데 기우제도 드리고 이런 거 드려서 나중에는 그 가난이 안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민심이 흉흉해지면 어떻게 하죠? 누군가가 희생제물이 돼야 돼요. 희생이 누군가가 돼야 돼요. 그렇죠? 처음에는 막 동물로 제사도 드리고 막 식물을 해서 막 제사도 그 신한테 막 드렸는데 결국 나중에 안 풀어지니까 뭐 하냐면 사람을 제물로 드리기 시작합니다. 사람. 우리나라에도 전래 동화에 보면 막 사람 드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동화 가운데 뭐가 있어요? 아버지 눈 떠주기 위해서 심청이 인당수에 뭐 물 빠지니까 눈 떴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인신공양 제물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막 팽배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거예요. 노아와 셈의 후손인 데라와 아브라함을 곧 땅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죄악이 막 아주 막 빙배해지고 막 그냥 우상 숭배가 막 관영해질 그때 누구의 후손을? 노아와 셈의 후손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가난과 기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누구의 후손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요. 건져내고 어떻게 떠나게 하십니다. 그 땅에서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가난과 기근이 오면 막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막 토속적인 막 그런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하면 막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이 풍랑 흑암 속에서 떠나게 하세요. 어떤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떠나게 하시는 게 이게 은혜예요. 동물 인신 제사가 막 해지는 아주 막 올라가는 그런 때 주술적이고 우상 숭배적인 그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환경 상황 얘기하니까 잘 해석해. 어디서? 우상 숭배, 주술적인 예배에서 떠나게.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폭풍 치고 수많은 더 어려움들이 왔을 때 교회가, 기독교가 와 여러분 봐라 하면서 주술적이고 토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걸, 예수가 아니라 다른 걸 얘기하면 다 떠나셔야 돼요. 그 교회에서 떠나셔야 돼요. 강단에서 제가 했잖아요. 이데올로기, 이념, 사상 얘기해요. 위험하다고. 아직 그만큼 마지막 때 대환란과 같은 가난과 기근 아직도 완전한 막 흔들림 속에 오지 않았어요. 모여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 어려운 시스템 속에, 이 세상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것인가? 그거 강단에서 가르치시면 떠나셔야 돼요. 예수를 얘기하는 대로, 복음을 얘기하는 대로, 다시 오실 예수를 얘기하는 곳을 찾아서 가셔야 돼요.
처음부터 떠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떠나게 하시는 게 그게 은혜였어요. 데라와 아브라함에게는. 그리고 데라는 어디까지 가야 됐어요? 데라는 그에게 정해진 타르까지 가야 했던 거야. 타르까지 가야 됐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데라에게 정해진 타르는 어디예요? 그가 죽어야 되는 곳은 어디예요? 하란이 하란. 아버지가 데라가 거기서 죽을 때 거기서 아브라함이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또 토라적인 부분을 또 공부하다 어느새부터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 나오는 나이가 실제 숫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는 알파벳에는 뭐 있어요? 숫자값이 있어요. 거기에 담그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뭘 해요? 이브리를 건너잖아요. 이브리를 건너요. 그렇죠? 그 강을 건너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시즌을 시작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뭘 해요? 내가 어떤 사람, 나의 정체성을 어떤 정체성인지 자신의 속사람을 깊숙이 들여다봅니다. 윗대로부터 쫙, 노아 시대는 그러지 않았어요. 노아는 당연히 의인이라고 했어요. 점점점 내려오면서 윗대로부터 나에게 흘러들어온 어떤 육적인 거, 기질, 성품, 나의 어떤 그런 내 속살 어떤 거, 응? 어떻게 보면 부에르, 빛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빛의 반사체에 빛된 삶에 합당치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자기를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실수한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고 다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브라함이 그걸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시한 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예배자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땅에 헤딩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예배자로 출발합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믿음의 사다리 하늘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러면서 출발하는데 뭐라고 시작하는 줄 아세요? 창세기 12장 7절. 창세기 12장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봐야라. 빛으로 나타나시고 빛으로. 그 빛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 했어요? 그곳에도 뭐 했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8절, 그 다음 8절.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뭘 쌓았다고 그랬어요?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13장 4절. 13장 4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호와 이름을 처음으로 단을 쌓았대요. 18절,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이때 단을 쌓은 것은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가 하는 것들, 자기 아버지가 예배하는 걸 다 봤어요. 그렇죠? 막 장사가 잘 되면 막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도 드리잖아요. 저번에 뭔가 승진하고 뭔가 권력 잡으면 또 막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걸 봤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지만 그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예배는 아니에요. 또 나가서 삶을 사는 거 보면 뭐예요? 돈 벌기 위해서 막 하고 정치인 권력을 받기 위해서 그걸 더 의존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았다, 예배의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갈대아 우르에서 듣고 보았었던 이교도적인 제단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서 돈을 벌게 해달라고, 이 땅에서 뭔가 자리 잡고 권력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승승장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제단을 쌓은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만 불렀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나 그게 하루아침이 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만 저쪽 의존하는 이 과정,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단을 사는데 그의 믿음이 최고조로 정말 소망이 왕성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궁극적 믿음, 소망, 사랑이 되었는데, 이 사랑은 하나님이 부으셔야 되는데, 그의 믿음이 점점 자랐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커지고, 하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커져서, 그 그릇이 커져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에게 막 부어진 절정이 어디예요? 그렇죠. 모리아산 이삭 문제였어요. 여러분, 신기하죠?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게 뭐예요? 이삭 제물로 드리는 게 뭐예요? 아까 인신제사라는 거예요. 인신제사. 인신공양. 어디서 봤었던, 사람들이 쭉 가다가 타락하면 마지막 타락점이 뭐예요? 사람을 제물로 드린다고. 사람을 제물로. 누군가를 제물 삼아요. 누군가를 제물 삼아요. 여러분 잘 새겨들으세요. 예수 믿는데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제물 삼지 마세요. 인신 공양 문제가 거기에 딱 걸렸어요.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했잖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잘 들여다봐야 해요. 자, 여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계속 제단을 쌓고 그의 믿음으로 쌓는 제단을 계속 받으시는 하나님이, 자, 모리아산까지 딱 끌어올려서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는데, 창세기 22장 13절 어떻게 나타났었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 그의 믿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요때, 아까 출발할 때도 나타나셨는데, 요때 나타나시는데 이게 믿음의 어떤 절정에 도달했었는데 뭘로 나타나요? 뿔이 수풀에 걸린 순양으로 나타나요. 아브라함은 뭐하러 가는데, 내 믿음의 최극단을 뭘로 했는데, 표현하고 싶은데 이삭을 드리는 거. 수풀에 걸린 순양으로 나타나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자녀들의 출세, 성공을 위해서 특히 가난이 온다든가 기근이 온다든가 가뭄이 온다든가 어떤 굶주림이 오면, 나에게 뭔가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서심없이 희생제물, 사람을 희생제물로 해서 마치 내놓으려고 그래요. 특히 그 시대는 어린아이를 신에게 바치는 인신제물로 희생시켰어요. 자, 아브라함이 여기에 딱 그걸 걸린 것을 보고 가차없이 수풀에 걸린 그 순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면 뭐라 하냐면, 그가 젊은 날에 어디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보고 따랐었던 그런, 그 속에도 있었던 이교도적인 신앙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 충성, 이것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예배였던 거예요.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죄송해요. 여전히 이교도적인, 하나님 우리 가장 힘들면 뭘 요구해요? 솔직히 뭘 요구해요? 돈 요구하잖아요. 뭔가 헌신이 부족해서, 내가 뭔가 부족해서, 뭔가 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내가 뭔가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걸로 대가를 지불하려고 그래요. 이미 수풀에 걸린 희생 제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뭘로? 예수와로 해서 한 번에 뭐 있어요? 그 제물이 다 되셨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도 모든 시작도 끝도 과정도 모든 것은 다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와 이러면 나가는 거야. 예수와가 아닌 다른 문제가 있다면, 다른 문제 어떤 문제도 예수와보다 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여러분 저 몇 년 전에 갔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 가봤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뭐한 줄 아세요? 거기가 인신 제물을 바치는 제단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그 단순한 이 사건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남들은 단순하게 뭐 그냥 우리 알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아주 어떻게 말하면 선악과 이후에 벌어진 모든 이교도적인 믿음, 우상 숭배, 심지어 인신 공양까지 완전히 끝장내버린 사건이에요. 그래야 빛이 나와요. 진짜 빛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자식을 통해서 문을 열지 않았어요. 사람의 자식을 제물로 받은 게 아니에요. 당신의 신의 자식인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식을 내놓으신 거예요. 왜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빛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 제물로 내놓으셨어요. 이게 바로 위로부터 오는 사랑입니다. 이게 위로부터 측량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타르의 완성이에요. 타르의 완성, 저와 여러분이 타르의 완성, 우리의 삶이 정말 이게 예수의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타르의 완성을 했습니다 하는 얘기가 다음 주에 토라보자 테루마예요. 테루마. 타르가 실제 어떻게 말씀이 실제가 돼서 나타나는지. 여러분, 마지막 때에 자칫 나는 믿음이 있어 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시즌, 상황을 맞으면 생존하거나 어떤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찾습니다. 진짜 빛이신 예수와를 찾지 않아요. 자기 살게 세상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어놓기도 해요. 헌신이라고 하면서 내어놓기도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물질이 되기도 해요. 뭐라고 그래요? 주님, 제가 이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전부를 드립니다 하면서 그 다음에는 뭐예요? 제가 이거 원하는 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가장 기쁨이라고 하는 거 제단에 올려놔도 그걸 받지 않습니다. 네 뒤에 있는 뭘 보라고 그래요? 수풀에 걸려있는 그 순양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 순양이 누군데? 빛이신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풍랑을 만나서 이게 어려운데 자꾸 하나님 저한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뒤에 선장실에 계신 선장을 쳐다보라고 얘기해. 나는 자꾸 뭐 보고 싶어요? 풍랑 보고 싶은 거예요.
그쵸? 풍랑 보면 무서워요. 뒤집힐 것 같아요. 끝장날 것 같아요. 그거밖에 자꾸 보이죠. 그렇죠? 그 소리만 들리고. 그런데 선장실에 계신 주님은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한 번씩 쳐다보면. 제가 그렇게 말씀했죠. 제 영혼 샬롬에 와 있는데 제 마음에는 에덴의 기쁨이 하나도 안 와 있다고. 그래서 제 육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 실제가 돼서 풀어지지 않았다고. 제가 기도 제목 뭐예요? 샬롬까지는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통해서 이 풍랑 속에 이 상황 속에서 영은 샬롬인데 마음은 아직 기쁨이 안 왔어요. 그 에덴의 기쁨을 풀어주세요. 그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제가 무엇을 내놓으면, 하나님 제가 무엇을 내놓으면 하나님 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 네 뒤에 있는, 하나님 네 뒤에 있는 숲풀에 걸린 그 순양을 보라고 해요. 그 예수아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빛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이 풍랑 속에서, 이 흑암 속에서, 이 혼돈 속에서 나는 죽겠는데 예수만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는 불안해 죽겠는데, 난 지금 발등에 불 떨어져서 시급한데 예수만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응? 그래서 뭐라, 아니 이 상황에서 무슨 예수냐고. 그러잖아요. 이 상황에서 지금 죽을 판인데, 다 망할 판인데, 끝장날 판인데 무슨 예수냐고 얘기해요. 그것과 이것과 무슨 상관이냐고까지 얘기합니다. 이 상황하고는 무슨 예수하고 상관이냐,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면 마지막 때 세상 신들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안전을 원하느냐, 너희가 평안을 원하느냐, 그럼 너에게 가장 소중한 거, 그게 돈이면 돈, 건강이면 건강, 너의 가족이면 가족, 자식이면 자식, 그것을 희생시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구 절대 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로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주었으니까 너희는 그저 믿기만 하라고, 믿음으로 받으라고만 요구하실 분이에요. 하나님 요구하는 거 그거예요. 내 가장 소중한 아들, 그걸 내줬으니까 네가 해야 될 것을 다 내 아들이 다 했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예수만 바라보라고 얘기해요. 그냥 믿음으로 예수만 취하라고 얘기해요.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몰라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어서 그게 다 되는데 저는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오늘 제 얘기들. 그래도 예수도 좋고 그래도 돈도 필요하잖아요. 응? 치유도 필요하잖아요. 죽으면 다 끝인데요. 아니 영원한 천국을 얘기하는데 그냥 오늘 죽을까 봐, 오늘 어떻게 될까 봐 우리 발발발 거리잖아요. 이게 제 모습이에요. 미안해요. 여러분보다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건 제 영적인 수준이에요. 제 믿음의 수준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부르기만 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여러분 예수 이름만 들춰내면 여러분은 막 모든 게 다 열리고 막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 거의 그 단계까지 못 갔어요. 그래서 그 단계 가고 싶어서 그 예수가 실제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게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그냥 기도해요. 저는 제 맡겨진 그 기도의 노를, 예배의 노를, 찬양의 노를 쳤는데 손바닥이 갈라지 찢어지고 제 마음이 다 찢어지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요. 왜? 저는 그런 믿음이 없어서. 저는 아직 그런 믿음까지 못 가서. 그 하나님이 내미시는 그 사랑의 선물, 그 예수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이게 빛의 시스템이에요. 이게 빛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빛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빛이 우리 헤브론에 활짝 비춰져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